옛날 모습으로 딱 돌아가면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인상부터가 예수님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쌀쌀맞게 생겼을까요? 온화하게 생겼을까요? 그럼 그렇게 얼굴을 만들어야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해가 몇 해인데 아직도 얼굴은 세상 닮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분한테 딱 한번 얼굴을 보여줘 보세요. 나 뭐 닮은 것 같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으면 비웃는 거라고 느끼면 돼요. 근데 그때 아유 주님 닮았습니다 이러면 제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번에는 묻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답을 하세요. 그냥 웃든지 아니면 예수님 닮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시작. 이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기 싫은 거죠 뭐. 네, 어찌됐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4장에 저는 한 세 가지로 생각했어요. 첫째는 한 몸이다, 우리가 하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다, 한 몸이다 이런 얘기는, 너희는 우리가 하나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랬냐면 아담과 이브를 부부가 돼가지고 탁 하면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다 그래요. 부부가 됐을 때 하나다. 그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자, 4장입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몸이 하나요. 그러니까 몸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경을 놓고 절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예요. 옆에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 한 가족이에요. 동시에 옆에 교회하고 우리 교회도 다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다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하늘비전교회는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에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저 교회는 다 안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돼야지, 이것은 장사꾼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척교회든 또 조금 미자립교회든 성장하는 큰 대형교회든 중소형 교회든 어떤 교회든지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는 다 성장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20%밖에 안 된대요. 그 중에 진짜 크리스찬은 10% 정도 채 될까 그런데요. 그런데 그 적은 퍼센테이지의 크리스찬 외에 나머지 10명 중에 9명 내지는 8명은 예수를 들은 적은 있어도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도 거절했거나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다 전도 대상자이기도 하고 그들은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들은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국 우리나라의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 교회 종탑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저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고, 또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 이렇게 교패가 붙어 있으면 이 집도 복받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어디서 교회가 다툰다는 얘기 들으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그 교회의 다툼을 조장하는 마귀가 떠나가고 교회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전도하는 것 그리고 정착시키는 것 이런 걸 모두 다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서, 지난번에는 제가 화요일로 기억하는데 여기 의정부에
신곡교회라고 하는 데 갔어요. 그곳에 가서 그 교회, 우리 교회가 5월 달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전도를 해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전도가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했더니 전도가 잘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가서 하면서, 우리만 전도가 잘 되면 안 되고 모든 한국교회가 다 전도가 돼야 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개척교회가 잘 돼야 돼요. 개척교회가 정말로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1만 성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맘모스 처치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지,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형교회가 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잘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어느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정착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교구 모임을 가서 보면 금방 알아요. 교구 연합 모임을 할 때와 각 구역별 모임을 가질 때 숫자를 보면 금방 통계가 나와요. 교구 연합 모임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꽉 모였으니까 와 많이 모였다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숫자를 계산해 보면 구역이 모인 것보다 훨씬 적어요. 구역 모임으로 하면 2명, 3명, 5명,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플러스를 하면 그 숫자가 교구 연합 모임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작은 교회들이 막 살아나야 돼요. 여기 잠실 본동에 교회가 한 50여 개가 된대요. 저는 이 교회들이 다 막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한 100명씩 50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꽉꽉 차면 100명씩 모이는 교회가 10개 되면 1000명이에요. 그런 교회가 100개가 되면 10,000명이에요. 그러면 눈앞에 딱 보이니까 관리하기가 더 좋아요. 우리가 지성전을 세우는 이유 중에서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큰 교회지만 작은 교회로 가자 해가지고 자꾸만 작은 교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 활기차게 움직여질 때 한 개인의 신앙을 더 잘 관리가 되고요, 내 인생의 아픔과 내 가정의 문제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전 교인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모임, 그 셀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더 많은 은혜를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폭이 확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짊어지자,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하늘비전교회가 한국 교회를 짊어지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딱 좋아요. 대형 교회로 몇십만 명 모이는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소형 교회로 개척하고 막 이제 헉헉거리는 교회도 아니에요. 딱 중간에서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혹은 다른 조그만 교회도 도와주고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으로 다른 교회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이런 지역교회로서의 중형교회인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와 같이 다 성장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한국은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만큼 커봐요. 그러면 이 본동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지금 3만 명이에요. 본동만, 잠실 본동만.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2만 명 이상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전도 대상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옆에 세안교회가 붙어있고 저기에 또 성현교회 있고 저쪽에 주님의 교회 있고 그 옆에 저 남포교회 있고 여기에 또 교회 있고 저기도 사랑제일교회 있고 사랑교회 있고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오장동이라고 하는 중구에 가면 거기는 냉면집이 많아요. 냉면집 있고 냉면집 있고 함흥냉면, 평양냉면, 냉면 쭉 있어요. 그래요. 냉면집이 오장동 온갖 종류 뭐 원조의 원조 원래부터 원조 해갖고 쫙 있어요. 냉면집이 많으면 그 골목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냉면 골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장동 냉면이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냉면집들은 다 거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그 냉면집들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망하느냐? 아니에요. 다 같이 성장해. 다 같이 잘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 지역의 상권을 부흥시킨다고요. 대구에 가면 약방 골목들이 쫙 있어서 한국의 모든 한약재와 약품들이 거기서부터 다 거래가 된대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갈치 시장 가면 전부 다 아줌마들 앉아가지고 생선 막 탁 잘라요. 그럼 전부 다 먹고 살기 힘드냐? 안 그래요. 한국 교회 중에 저는 이 잠실 본동이 성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택시 딱 타면 교회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그냥 알아서 택시가 여기로 탁 오도록, 그렇게 할 만큼 여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하도록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늘비전교회가 기도에 불붙는 교회가 되어서 이 불이 막 쫙 같이 막 붙어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싸움의 시기고요. 한국이 음란하고 한국이 굉장히 막 돈 만능주의고, 한국이라고 하는 데는 속도가 막 빨리 가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교회 문화를 압도하는 그런 때가 되어서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만약 정말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한번 절달해 보세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막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의 다른 교회들도 야, 저기도 전도하는데 우리도 전도하자, 이렇게 해갖고 전도하러 나온다고요. 노방전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하는 이유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복음에 대한 갈증이 생기다 보면 관계전도도 하게 되고, 사람 보면 전도하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전도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이 지역이 복음화가 막 일어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하여간 교회들마다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탁 하늘비전교회, 성현교회, 뭐 여기에 막 그냥 세안교회 다 붙이고 막 이 길거리 막 쏟아져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야, 이 동네는 예수 안 믿으면 못 살아. 여기는 하여간 다니다가 어떤 교회든지 하나 다녀야지 내가 살아남지,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이사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동네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로 꽉 차는 거룩한 성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지가.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문화가 이 지역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그냥 골목골목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길도 깨끗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도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도 좋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주차하는 데도 아주 멋있게 주차하고, 아주 질서가 딱 잡힌 아주 세계 초인류 문화가 이 지역에 형성돼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의 문화예요. 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창부수라고 그래요. 부창부수는 뭐냐면 부부가 같다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 얼굴도 닮지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우리가 다 한 몸이에요. 그러니 하늘비전교회, 그러면 하늘비전교회 문화가 있어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차도 반듯하게 주차도 잘하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인품이 남들보다 탁월하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교양미가 넘치고 덕과 품위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얼굴들이 전부 다 저를 이렇게 자꾸 시커매지려고 그래요. 옆에 사람 한번 딱 보고, 참 예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제가요 그냥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딱 오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의 인상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인상이 좋다는 건 벌써 얼굴이 주인공상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딱
주인공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인공같이 생긴 사람이 가다가 그냥 길거리다가 뭐 휴지 좀 버리고요, 담배꽁초 톡톡 털어놓고, 그리고서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얼굴이 그냥 우중충하게 생겨갖고 막 동네 사람하고 쌈박 붙고 막, 이것은 주인공이 아니죠. 그거는 주인공이 아니라 악역을 하는 거죠, 악역. 그러니까 여러분은 악역 담당자가 아니라 선한 주인공이라고요. 악역은 중간에 죽어요.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요, 영화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살아남게 돼 있으니까 악역은 남들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주인공을 하시라고요. 이제부터 주인공답게 어깨를 딱 펴고, 나는 주인공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고, 나는 하늘비전교회와 한 몸이고, 나는 이제는 성령과 하나가 되었다. 부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부예요. 예수님의 부인인데 체면 상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교회도 예수님의 신부인데 하늘비전교회가 동네에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체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크리스찬의 품위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라고 그래요. 일본에 가도, 이태리 가도, 아프리카 가도, 필리핀에 가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이에요. 한국의 명예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명예를 걸고 있는 여행객이 가가지고 글쎄 대만에 가서 여자 치맛바닥 밑에를 이렇게 찍어 갖고 와갖고 망신을 당하고, 그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 저렇다 그러고, 태국에 저 어디에 그런 데 가고 이상한 짓 하고, 터키에 가갖고선 거기에 가갖고 무슨 이상한 소리는 하고 다니고, 이래가지고서는 망신을 당하면 이게 대한민국 망신. 한 사람이 저지른 것을 가지고 뉴스에 탁 나오면 우리들이 뉴스 보다가 아이고 왜 저 인간 저랬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우리가요, 하늘비전교회에 명예가 걸려있고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걸려있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괜한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손해보는 것 때문에 핏대 내지 마세요. 조금 진정하세요. 아이고 조금 손해보세요. 그러고선 주님, 나 주님 때문에 참았어요. 지금 나 주님 때문에 조금 손해봤어요. 내 주님 때문에 내가 원래는 성깔이 있는데 그거 안 했어요. 그럼 주님도 잘했다, 나도 봤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냥 막 이랬던 사람이 딱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나서 달라졌다. 이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하는 것이 품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품이 있고. 저는 우리 교회가 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도 그리 됐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저는 그리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지나갈 때 웃고 아주 정숙하고, 가게 들어가서도 물건 하나 사면서도 아주 말하는 게 그렇게 참 싹수가 있고 사람이. 그리고 또 시장 가서도 이렇게 할 때 참 사람이 인품 있으면 아이고 하늘비전교인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좀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으면 절간에 다니나 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 체면을 건 사람이 그래 다니면서 체면을 상하고, 그 성경책 들고 얼굴을 보니까 무슨 뭐 저쪽에서 막 어떤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관사님 그러니까 야 잠깐 좀 기다려봐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몸. 두 번째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신인류예요. 신인류. 한번 절단해보세요. 나는 신인류다. 신인류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보이죠? 신인류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죄를 져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에 그냥 눌려 살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는 꼴이 사는 게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묵은 인류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감히 우리가 감히 그냥 누구 암흑의 위인을 담겠다든지 뭐 암흑의 무슨 그 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담겠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담겠다는 배폭 큰 생각을 하는 인류, 이게 신인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최소한요, 세상에 암흑의 아이고 야 저 회사 개업해가지고 성공시킨 암흑의 우리 그런 정도의 사람을 닮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을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 인물. 이건 꿈도 아주 야무진 거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한 5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후회되는 걸 말씀드릴 때 여러분도 동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왜 좀 더 많은 것에 도전해 보지 못했나, 이런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행글라이더도 좀 타보고 오토바이도 좀 타보고, 그리고 좀 사이클도 좀 해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런 걸 못했을까, 이런 후회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좀 더 많은 곳에 다녀보지 못했나. 대한민국에도 구석구석 좀 다녀보고 그럴 걸, 왜 그러질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왜 좀 더 많은 책을 읽어보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사귀어보지 못했나, 좀 더 많이 사귀어볼 걸. 그리고 다섯 번째, 왜 좀 더 깨끗하게 살지 못했나, 그게 걸리더라고요. 이 5가지 중에서 모든 것은 왜 좀 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왜 좀 더 많은 것에 도전해보지 못했나. 어느 순간인가 늙어가지고요, 제가 늙었다니까 저희 아버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데 호산나 성가대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호산나.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제가요, 저분 성함이 뭐더라, 막 입에서 이렇게 근질근질 하는데 뭐 알듯한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차를 대놓고 내려와서 차가 거기 있는 줄 알고 막 가서 돌아봤는데 없어. 그래갖고 한참을 돌다가 아차, 그래갖고 다음 층으로 또 내려가서 돌았는데 없어. 어디 있더라. 그러면 지상에 갔다가 차 놓고서 그렇게 헤매고.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게, 머리가 썩었구나, 이제 점점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온 후회예요. 왜 내가 좀 더 많은 것에 좀 더 젊었을 때 도전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생각했냐면요,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그 타는 거 있잖아요, 위에서 팍 떨어지는 거. 해보셨나요? 그거요? 그거 제가 해봤어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생각 같아서는 젊은 애들 하는데 이렇게 딱 밑에서 보니까 발을 이렇게 쫙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발 쫙 벌리고 손 벌리고 하고 뚝 하면 쑥 내려오니까 저거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더더더더더 갔다 덜커덕 이러더라. 덜커덕. 근데 그 순간 덜커덕 하는 순간에 심장이 쭉 오그라들었는데 갑자기 숨이 이렇게 되면서요, 갑자기 모든 게 또랗게 되고 어지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옛날에는 이보다 더 심한 걸 타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러나 보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요, 제 마음하고 달라요.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서 너무도 죄송해요. 근데 제 나이가 내년이면 60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왜 좀 더 일찍 행글라이더라도 좀 해보고. 아십니까? 행글라이더가 뭔지? 내가 좀 더 일찍 좀 그런 거 막 스킹 스쿠버 다이빙 해갖고 막 굴속도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도 좀 해보고 그러지, 뭘 하느라고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멍청하게 그냥 지냈나, 이 생각이 그때
팍 떨어지면서 심장에 쫙 쪼그라들고 숨도 못 쉬고 하고 딱 내려오고 나니까 어찌래 갖고요, 다른 사람들은 재밌었다 그러는데 저는 죽을 뻔했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했어요. 2번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리가 오그라붙어 가지고 2번을 못 해. 제가 그때 타보고 괜찮았으면 제가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해보고 좋으면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안 되는 일. 야,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왜 좀 더 일찍 해보지 못했나? 왜 좀 더 많은 곳에 다녀보지 못했나? 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나? 왜 좀 더 많은 책을 읽어보지 못했나?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건 왜 좀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나? 이게 저를 더 아프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힘들어지고 제가 낙심되고 제가 조금 실망스러울 때는요, 어김없이 제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그 흔적 있는 데까지 죄가 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치 저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쳐서 들어왔던 그 물의 흔적들이 있으면 지금은 물이 저기 가 있어도요, 언젠가는 물이 거기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적이 남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모르게 잊어버렸던 죄들이 내 몸속에 흔적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경건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저는 젊었을 때 몰랐어요. 왜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흙탕물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막아내려면 그 죄의 흔적 이상으로 내가 방파제의 벽을 쌓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금식 기도하려고 우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엎어져 갖고 금식 기도하려고 엎어졌는데 가장 저에게 눈물을 쏟게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왜 좀 더 깨끗하게 살지 못했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지 못했나? 이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굶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식을 하면 할수록요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던 건 너무 짧게 끝났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길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깨끗한 만큼, 경건한 만큼 영적인 힘이 나와요. 힘이. 깨끗한 만큼. 그래서 저는 우리의 더러워진 그 옷 누더기 같은 것 다 벗어던지고 201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명절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한번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디메오 같이 이 더러운 누더기 뒤집어 쓰고 앞을 못 보면서 그날 동냥하듯이 얻어먹고 살고 있어요. 가게방에 앉아서 얻어먹고, 사업장에 가서 얻어먹고, 직장 생활에 가서 얻어먹고,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 이 내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내 앞에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면서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누더기 걸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이제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실 때 내가 이 누더기 탁 벗어던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치고 달려가서 내 인생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정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전에는 육신을 뜨고 있으니까 보는 줄 알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내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너가 불쌍하고 가련한지 주님이 주시는 안약으로 내 눈을 발라서 밝히 보라 그래요. 한번 우리 영적으로 그 안약을 사서 발고 내게 붙어있는 누더기 같은 더러운 죄악들, 욕심들, 탐심들, 이게요 참 웃기는 게 자리를 탐하지, 명예를 탐하지, 돈을 탐하지, 성공을 탐하지, 남들이 칭찬하는 것 탐하지. 이게 탐이라고 하는 거, 이 탐심이라는 거요,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다 그래요.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런 탐심들이 드글드글 붙어가지고요,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나를 싹 태워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참된 기둥, 신앙의 기둥을 반듯하게 세우면 삶이 달라지는 거지. 좀 더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내가 왜 기도의 습관을 많이 만들지 못했나? 내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 이상으로 사랑해 주지 못했나? 그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오늘부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처럼 한번 여러분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30절 한번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방법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아무 데나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아무 것이나 휘둘릴 수 없잖아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귀합니까? 남들이나 나나 뭐가 다른다고요? 우리는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시고 정말 그 끔찍한 고통 다 당하시면서 나를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 거예요. 산 거.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이라.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귀한 거예요. 나는 전에 오영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생명을 주고 산 예수님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귀한 것, 이렇게 귀한 예수님 것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아무 데나 갖다 놓고 함부로 아무 것이나 탐하고 함부로 아무 짓이나 하고 함부로 어떻게 나를 막 굴릴 수 있겠느냐고. 너무 귀한데.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못하면, 우리 주님이 생명까지 주시고 사신 그것을 마구 함부로 한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내 속에서 근심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참 귀한 존재야.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생명 주고 사셨으니까. 그리고 최소한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천군 천사가 나와 지금 함께하고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양반은요 옛날에 추워도 불을 이렇게 쬐지도 않았고 비가 와도 팔자걸음하면서 걸어가고 배가 고파도 이랬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양반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직접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함부로 합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슬피 울고 다니고 왜 그렇게 슬피 근심하고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우리는 귀한 자, 너무 귀해서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너무 귀해서. 그러니 여러분, 별것 아닌 일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왕족도 귀족도 아닌 황족도 아닌 우리는 신족이에요. 신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밥 먹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햇빛 아래 있다 해도 왕족과 평민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신족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나를 던질 수는 없어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